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묵상 잘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을 요번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영성으로 또 끌고 가신 은혜가 충만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마무리하는 28장 처음과 맨 마지막이 참 중요하죠. 어떤 책을 보든지. 그래서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을 다 또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갇히셨는데, 그래서 부활하셨 이 부활하신 그 상황에서 이제 빈 무덤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소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지금 그 빈 무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우리 그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들은 이 천사의 말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만나게 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빨리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본 그런 경비병 중 몇은 성에 들어갔어요. 모든 된 것을 대제사장에게 알립니다. 대제사장이 궤 아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무덤을 지키게 했었죠. 지금 이 경비병과 여자들은 똑같은 일을 봤어요. 이것은 28장에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죠. 다른 마리아랑 갔을 때 무덤을 보러 갔더니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눈은,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너무 깨끗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 세계, 영적인 것을 보았죠. 그것을 천사를 보았을 때 4절에 이 지키던 자, 이 지금 병사들, 군인들이 그를 무서워해서 천사의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것은 지금 이 돌문이 열리고 이 지진이 나고 한 것을 이 여자들은 그 후에 왔지만 이것을 다 목격했어요. 그 너무 놀래고 그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했었던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봤을 때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천사를 봤어도 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모습이니까 누가 봤어요? 이 군인들, 경비병들이 봤어요. 그런데 가 갖고 지금 달려갑니다. 이 여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그러는데 지금 누가요? 여러분, 제자도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소식을 알리러 가는 거예요. 주님 옆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말씀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했던 제자들도,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가 내 믿음은 아닌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들은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자가 됩니까? 사실은 누구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사랑하는 자가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 이 복된 소식을 알리려. 그래서 사실은 뭐 사역자라고, 사역자는 돈을 받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사꾼이 돼서 직업처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성도님 가운데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오히려 더 이 주님의 제자다운 참된 영적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러 간다고요. 말씀도 많이 알고 주님도 누구보다 어떤 말씀을 하시고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 목도했어도 소용없어요.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느냐.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을 또 주님 만날 거야, 이 제자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말을 전하는 자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제자된 직분 받은 이들도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형식적인 것에 우리는 마음 뺏기지 말고요.
저는 현수막이 부활의 현수막인데 너무 기쁘지만 저는 고난주간 때 현수막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의 그 사랑에 가득 전 채워져서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 주시고 그 모진 고통 당하신 주님만 묵상하고 그 주님의 사랑만 놓지 않는다면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누려야죠. 그 기쁨도 누리지만 그것은 다 당연한 축복과 은혜로 주실 것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상, 내 직분, 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의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달려가는 것이 달랐어요. 이 경비병들은 지금 정확히 목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에게 얘기했더니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어요. 지금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입을 막아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의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하고 돈을 많이 주고 지금 모든 이 사실을 목도한 그 군인들에게 입을 닫게 하고 입을 닫고만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지금 거짓말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하여 갔다고 지금 거짓을 유포해라. 그런데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 빌라도에까지 들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신문을 당하잖아요. 이 군인들이 이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자고 있을 때 훔쳐갔다 이렇게 하기에는 자기네도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권하여 빌라도에게 잘 말해가지고 그래서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 해가 되지 않게끔 우리가 다 뒤를 봐줄 거야. 걱정하지 마. 왜냐면 빌라도가 더 무서운 거니까요. 그래서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가려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악을 향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 목도를 했어요. 영적인 천사도 보고요.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왜 못 들었겠어요?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돈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 기적과 그 말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선하신 모든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요.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기에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주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봤어요. 이 군인들은 놀랐어요.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다른 세계가 있나? 그랬는데도 돈을 많이 주니까 거짓말한 그 거짓말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 고난주간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사실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뭐 삼자 대면하자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인데. 그러니 다들 기도 전혀 기도만 하면서 다 이렇게 선하게 어차피 진리는 다 밝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모든 이들을 향하여 그저 중보하고 더 많이 사랑해 주고 더 많이 섬겨 줘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들어오지만은 그것을 그냥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더 한 사람 한 사람 섬겨 줘야지 모든 거기에 이제 해당했던 분들이 계셔요. 계속 각자 다른 말들로 들어오니까 근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조금 더 한 분 한 분 더 깊게 사랑을 해야지. 그리고 더 많이 섬겨줘야지.
결국 거짓을 한다는 것은 이 돈을 받고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더 사랑받고 관심받고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 편. 그래서 목사님과 편을 만들고 누구와 편 만들고 하여튼 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을 더 깊게, 또 상처받으신 분들, 누군가 편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니까 더 섬겨야지 그랬는데, 정확히 주일날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가 오라, 네가 오라 다투고 싸우고 할 이유가 정말 없는 것이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더 깊게,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건이죠. 저는 그걸 다 알았는데 알고 있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잘잘못 따지지 마. 그리고 이 그저 그 심령을 바라보면서 더 섬겨주고, 아니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이 사람이 진짠가? 이걸 따지면 뭐 하겠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흘러가게 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정확한 때에, 그래서 저 안에는 사실은 정확히 감은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더 사랑만 해야지.'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섬기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사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다툴 필요가 전혀 없구나. 요즘 그런 은혜를 계속 하나님이 주셔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가정 안에서도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가 없어. 제가 이번에 십자가를 지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 모습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다 들었죠. 그래서 어저께는 정말 부활주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인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집을 나가시겠다 했더는 우리 시어머님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집에 가 갖고 막 어머니한테 "오늘 같이 예배 드려 가지고 막 너무 좋으셨죠?" 막 하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온전 하여튼 믿음의 우리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또 섬기기까지 해서 우리 둘째 내가 떡을 다 했잖아요, 서울에서 사시는데. 그런데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잘 하여튼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단지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돼요. 뭐가 죽어요? 내 뜻. 내 뜻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그러면 내 뜻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두려워했지만 다시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돼서 이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맹인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묵상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한 10절씩 매일같이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따질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다스리시겠다고 성령으로 임하여서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보이겠다고, 너희들의 인생은 과거의 인생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나 이익을 위해서 막 속이고 사업할 때도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업은 하나님이 돌볼 수가 없고 마귀가 돌보니까 결국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돈을 쫓아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말씀도 많이 알고 하지만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교만한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62절에 보면, 아니 27장 62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대비했어요. 혹시라도 이게 예수님 그 시신이 없어질까 봐. 그래서 27장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청했어요. 요청한 게 뭐냐면 63절에 주여 저 속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주여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빌라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흘 만에 지금 살아날 거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64제 그러므로 명령하여 이 무덤을 사흘까지만 3일 동안만 좀 굳게 지키게 해주세요 하고 청탁을 해서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저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게 하라 하거늘. 지금 대제사장에게 무슨 경비병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경비병을 줄 테니 그것을 너가 잘 경비병을 너 너가 잘 지시하고 잘 가르쳐. 그래서 가서 힘대로 지키게 해. 내가 내어 줄게. 내어 줄 거니까 네가 경비병 지시하고 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굳게 지켜라.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을 하고 절대 열 수 없게 아무도 열 수 없도록 임봉을 하고 그리고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이들은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서 대제사장들이 지켰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하여 뭔가를 지켜보고 내가 해보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진으로 흔드시고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당장은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뜻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정말 닫혀있던 모든 무덤 같았던 그 사건과 문제가 해결되어서 부활의 기쁨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보물인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를요 놔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어저께 너무 기쁜 일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권사직 본 받는데 한 가족이 다시 또 구원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다 들려왔다고. 그런데 제가요 너무너무 기뻐 갖고요. 제가 악수를요 3번 했어요. 막 영적으로 막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 우리 리더 가족들 위해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의 말씀이 막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남편이 우리 권사님 되신 남편이 그걸 놓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들리게 해 달라고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코로나 후에 안 나오셨는데 이 말씀이 영적으로 다 들렸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았대요. 그래 갖고 얼마나 기쁜지 제가 막 너무 기뻤고 영적으로 이렇게 애기 같잖아요. 목사님들은 연세가 많은 권사님들이라도 이렇게 영적으로는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고 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뭐 제가 막 같이 막 악수를 하여튼 3번이나 했어요. 너무 막 기뻐 가지고. 그래서 어저께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여러 가지 것을 부활절에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있거든요. 사순절부터 고난 주간에는 정말 마귀역사는 있어요. 근데 그때 잘 이겨내시면 부활절날 저는 너무나 많은 상급을 받고 저는 엄청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활절날 최고의 헌금을 해요. 부활절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상급과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거든요. 항상 해마다. 왜냐하면 저는 엄청 사모해요. 부활의 영광이. 이 말씀은 과거의 그 말씀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말씀은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한 오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부활절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말
하여튼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성 감사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었어요. 내년에 부활주일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정말 사모하십시오. 저는 해마다 부활주일은 그때마다 한 단계씩 영적인 깊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고난 주간인지 사순절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육으로만 살면 부활절도 아무 일도 없어요. 주님의 그 고통을 같이 채우라고 다시 회복하고 그랬을 때에 그런 영혼들은 반드시 부활의 기쁨이 있는데 그날 당장 뭐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의 영광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6절입니다. 이제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서 주님이 만나시기로 하셨잖아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뵙습니다.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체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500여 명이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시한 곳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지시한 곳에 가서 지금 만났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 십자가 지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것을 또 잊어버렸을까 봐 예수님이 죽었다고 끝났다고도 생각할까 봐 부활했으니 그곳에 가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기다려라 해서 주님이 약속하셨고 부활하시고 또 그 여인들을 보내서 또 그것도 빨리 가라고 해서 다 말씀하고 약속받고 그러고 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인가? 맞나?' 의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정말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쉽지 않고요.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약속하셨거든요. 갈릴리에서 내가 부활한 다음에 십자가 지고 만날 거야.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 천사가 한 말을 또 믿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 지혜, 지식, 육적인 걸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도 이게 정말 예수님 맞으신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믿습니다. 그러나 안 믿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만 그래야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그의 나라를 구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임한다고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성령님 임하는 그 삶을 살 때에 그래서 그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안 돼.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한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임해야 영이 임해야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으로 보니까 의심해. '예수님을 봤는데도 정말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충만이 우리들은 답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은 "성령 받아라. 가장 귀한 건 너에게 줄게. 구해 두드려 다 열릴 거야. 가장 귀한 거 줄게." 가장 귀한 것이 뭐라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인 거예요. 하나님만 모시면 이제 인생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뭐 병이 있어요? 끝난 거예요. 전혀 찬양하는데 하여튼 우리 전사님들을 찬양을 하여튼 우리는 성령님 이 강력한 임재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말씀이라 딱딱 찬양을 하냐고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날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찬양이 너무 기쁜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임하셔서 임마누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과거에 염려했을 때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충만했을 때, 내가 복음으로 살았을 때. 그러나 이제 저는 오직 말씀만 믿어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내가 복음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생활도 이런 내려놨어요. 내 뜻도 내려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면 오직 내가 나는 없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성령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요. 이 말씀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지 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오늘도 이제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가지시는 거 맞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졌냐? 이것은요. 우리 마태복음의 4장에 처음 예수님이 사역할 때 성령에 의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 마태복음 4장에 그래서 세 번째 시험에서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경배하면 다 죽게.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물질 축복 명예 이거 다 줄 수 있어요. 이것이 구원을 갈 수는 없어요. 이것은 100년 동안의 삶 가운데 뭐 60세 정년 때까지는 그렇게 살 수는 있겠죠. 천하 만국의 권세가 누구에게요? 이 세상의 권세는 마귀에게.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 아담이 범죄해서 이 세상에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을 닫고 그러니 에덴에는 왜요?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죄를 짓고 영생하는 것이 가장 형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200살 살면 좋으시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냥 100살이나 살고 그냥 적당히 건강했다가 천국 가는 게 축복이죠. 그 기쁜 곳에. 그러니 생명나무를 닫고 이 세상에 마귀 권세가 영광을 잡았어요. 북이 영하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시댁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육적으로도 돈도 많고요. 뭐 그랬어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겠냐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축복이죠. 더 많이요. 더 높은 주위에서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것을 축복이라 하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물론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 일하느라고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불쌍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 이거 천한 만국 영광 내게 경배해. 나를 믿으면 다 줄게.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다 가졌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나왔어요, 삼형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거기에 상응하는 삶을 잘 살았어요. 형님만 우리 유 목사님만 주님이 부르셔서 정말 임답답 우리 살면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되긴 했지만 선교도 해야지. 정말 위기 청소년 애들 돌봐야지. 그러니 우리가 먹고 막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섬기고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기도하는 거는 바보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가 하나님 모시는 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 안에 다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언제 이 권세를 지금 이 권세가 내게 있대요. 지금 마귀에게 있잖아요. 이 땅에 언제 있겠다는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 이미 선포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벌 줄 때, 지금 다 벌 줄 때에 이 마귀에게 어떤 벌을 줬느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으니까 이 예수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 머리 마귀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셨어요. 발꿈치 십자가를 지게 하는 예수의 발꿈치 정도를 무는 상하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머리를 깨부시고 제압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이제 멸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성령님 주님이 우리 왕으로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의 나라로 다스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한 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만 주었어요. 마지막 그 만찬 때에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만 지키면 돼. 그래서 사랑의 나라, 가정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권세는 지금 그때 마귀는 처음 예수님을 데려갔을 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이거 엎드려 경배 나 믿어 내가 부귀영화 다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고 이제 음부의 권세를 묶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 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는 이제 내가 다시 빼앗아 왔다. 나와 함께 이것을 다스리자.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다스리자. 이 땅을 다스리자.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한 영혼씩 구원하자.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정말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것도 솔직히 제가 얘기하면 약간 이단에 빠졌었어요. 이단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그냥 안 믿은 거하고 또 다른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러니 우리 집에서 나가겠다고 이 90 먹은 할머니가 어디 가겠어요. 다리에 힘이 없는데 마귀가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정말 울면서 붙잡았어요. 시어머니 정말 어머니 어제는 막 너무 기뻤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랬더니 둘째 내가 구원이 이뤘잖아요. 철야 예배를 다닌다니까요. 두 부부가 안 빠진대. 수요 예배도 안 빠진대. 이 기적 아니에요? 저 너무너무 은혜예요. 이제 구원은요.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구원이 있어서 이제 나랑 다스리자.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마귀에게 무릎 꿇어 경배하지 마시고 돈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힘쓸 때 가정의 구원이 반드시 있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만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십시오. 당장 없다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막 예언의 말씀이 막 나왔어요. 모든 분들에게 다 다르게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한 분 한 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우리 권사님들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니까 그 예언의 말씀 받은 거 아멘 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저께 너무 기쁘셔가지고 막 한 분 한 분마다 예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런 은사는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아 갖고 안 했는데 어저께는 막 하나님 막 부어 주셨어요. 19절입니다. 19절 있어 빨리 끝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가서 뭐 하라고요? 가야 돼. 어디로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정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제 권세가 내게 있어. 이 권세를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모시고 가면 이제 그 권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가자.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자. 이제 모든 영혼들을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내 제자 아닌 거예요. 내 말 들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안 들어도 돼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 훌륭하다고요? 그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쫓아가면요, 지금 교회들 많이 이상하게 깨지는 목사님 교회 많이 있어요. 그냥 주님 성령님만 모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주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러니 말씀 알아야죠. 우리 리더들, 전도사님들 일하지 말고 성경 안 읽었으면 하루 종일 먼저 성경부터 읽으라고 해요. 말씀 모르군요. 국영수 안 되고 기초가 안 되면은요, 그냥 하루 아침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일하지 마. 일을 줄여. 다른 교회는 일을 시키죠. 저는 일을 줄여. 일하지 마.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했으면 일하지 마. 먼저 이거부터 해. 여러분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봉사보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온전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 일 하는 거예요. 내 자랑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안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잘 가르치려면 내가 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능한 자가 돼. 아는 알고 그다음에 뭐 하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잖아요.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지키지 않으면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키셔야 되고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성령님과 함께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그렇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모시는데 온 힘을 다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너희에게 주리라.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정말 너무너무 보배와 같은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28장까지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직분자들 다 이제 세웠습니다. 안수 집사님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라. 그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잘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너희가 먼저 본이 되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본을 따른 것처럼 이 제자들이 살아갔던 그 삶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그 제자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살게 하셔서 또 우리들의 다음 제자들이 또 그 본을 따라 또 자녀들이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는 그 애통과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셨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으로 천대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문으로 다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